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등잔대에 관련하여 또 말씀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등잔대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양새라든지 그것을 제조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몇 대지 정도 나누어서 등잔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등잔대 전체에서 예표된 전체적인 교훈들을 살핀 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등잔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등잔대, 결국 여러 얘기를 하고 있으나 등잔대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등잔대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핵심적인 이미지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비추는 것이죠. 등잔대의 생명은 비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등잔대의 중요성은 성소에 등잔대가 비추어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캄캄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밤마다 그 등잔대로 그 성소를 비추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등잔대를 두셨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7개의 등잔에서 불빛이 비치게 하여 그것도 매일 비치게 하셔서 그 불이 계속 비추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등잔대에 비추는 기능이 우리에게 명료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비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비치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예표, 어떤 상징보다 이 등불은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등잔대는 밤에 외부적인 한 점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성소를 비추게 했죠.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어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구약의 규례는 끝났으나 구약의 등잔대는 없어졌잖아요. 신약이 도래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규례는 영원한 거예요. 예표를 하던 물체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등잔은 없어졌지만 그 등잔이 가리키는 것은 성취되어 더욱더 분명하게 신약의 교회 안에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 등잔대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성별된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날마다 등불이 밤새도록 켜 있도록 관리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정해져 있지 막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누워서 잠자고 거기서 뭐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뭐 하나님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1.1획도 그 안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했는데 들여다보면 그게 몇 가지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 세상이 보면 우스운 일이죠. 저걸 왜 하나. 저걸 왜 하지 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몇몇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등잔불을 켜는 거였고 아침에는 그 등잔불을 끄고 거기서 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불 닦아내고 심지를 다 잘라서 또 정리하고 깨끗하게 등불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은 한 주간에 한 번 관리하는 진설병 상과는 달리 등잔대를 하루에 2번 관리해야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저녁 상번제 때에 번제를 저녁에 아침에 2번 드렸잖아요. 매일. 그래서 저녁 상번제 때에 등잔대에 불을 점화하고 밤에는 뭐를 하죠? 불을 점화하고 다음 날 아침 상번제 때는 등잔대 불을 소등하였고 그 밤새 동안 타올랐던 그래서 심지가 타고 뭐 기름 찌꺼기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또다시 등불을 켜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했는데 이것은 매일매일의 사역이었어요. 매일매일의 사역이었다. 그러니까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제사장들의 사역 중에서 이 일은 제사장들에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매우 자주 해야 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매일 등잔대를 켜고 깨끗이 정리해야 했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을 때는 제사장들은 더욱더 바빴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몇 개의 그 등불이 있었어요? 성막에는 1개. 그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5개씩 두열로 된 10개의 등잔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거에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청소하는 게 매일매일 쉬운 게 아니었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사장들은 더욱더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 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좌우로 5씩 그래서 2줄로 그래서 10개의 등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밤마다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아침에 불을 끄고 깨끗이 관리하던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예표하고 또 무엇을 예표하는가? 등잔대는 2가지를 예표하죠. 후, 누구냐? 그리고 what,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상의 빛으로 성도의 영혼을 비추는 구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실은 빛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정말 빛의 근원이 되세요. 너무 많은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종 성경에서 무엇과 무엇을 대조합니까? 어둠과 빛을 대조하죠.
어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둠은 무엇이에요? 네. 성경에서 어둠은 사실은 죄이고 악이죠. 그죠? 물론 물리적인 악도 세상엔 존재해요. 뭐 재해, 도덕적이지 않은 것. 그것도 물론 이 세상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찾아온 것들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보편적으로 이 물리적인 악들을 경험하게 돼요. 믿는 자들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병도 걸리고 때가 되면 물질적인 그죠? 결핍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서 고통스러운 인생에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언제 발생한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된 이후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건 보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섭리해서 도와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윤리적인 악, 종교적인 신앙적인 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여러분 속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속에 무엇이 찾아왔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가끔은 어둠 속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어둠.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 성경적으로 그걸 다 요약하면요. 다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속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과 관련하여 인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이성이 죄악에 붙들려 영적인 인식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왜 죄를 짓냐면요.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죄를 져요. 그게 무슨 얘기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 기뻐하시는지 무엇 싫어하시는지를 몰라요. 이런 것은 세상의 인문학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세상의 학교 속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어디서 배우는 거죠?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보편 가치 속에서 배울 수가 없고요. 구속의 가치 속에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학문이 뛰어나 명철한 것과 영적으로 깨어서 명철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식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일자 무식한 분들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세상의 지식도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세상적으로 시험 잘 보고 성적 좋은 아이로 하는 것 그것은 보편 사회에서 시민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미련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건 달라요. 예전에 할머님들 보면 예전에는 학교를 못 나온 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친할머니도 겨우 성경책만 읽으셔요. 그것도 성경책 읽으려고 배우셨대요, 한글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외워요. 매일 외우고 묵상하고 그 장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또 그때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삶은 너무 꼿꼿하게 사셔요. 남한테 해 가하는 일을 깨물고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런 왜 강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친할머니가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또 외할머니는 카톨릭 신자고. 근데 친할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을 흔들림 없이 믿었어요. 말씀하실 때 보면 성경을 그렇게 잘 똑바로, 그러니까 신학자처럼 지식으로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 얘기를 해도 무게감이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지식이다. 그래서 무엇이 어둠이에요? 영적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영적 무지, 이게 어둠이고요. 그리고 무엇이 어둠일까요? 이지적인 측면에서 어둠,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사악함이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리젝트하는 것,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우하라 하면 좌하고 하나님이 좌하라고 하면 우하고 아주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교회 가야 합니다. 안 나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세상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이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의지적 측면에서 리젝트하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완악함이 합쳐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불신의 열기를 뿜어내는 게 정서예요. 불신의 정서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서로 가득 차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증오감, 배타심. 그래서 어둠은 무엇이죠?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사악함.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영적 무지와 사악함이 합쳐져서 하나님에 반한 적대적인 정서를 내뿜는 삶. 이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로서 영적인 빛을 비유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죠. 물리적인 빛도 누가 만드셨어요, 사실은. 영적인 빛만 아니라 물리적인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빛은 창조물 중에도, 피조물 중에도 가장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제일 먼저 지으셨어요. 심지어는요, 네 번째 날 그 빛을 내는, 그러니까 발광체라고 하죠. 태양과 또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빛을 내는 물질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 수단 없이 빛의 실체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죠. 수단을 먼저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숭상하겠어요? 수단이, 태양이 빛을 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달에서 빛이 비추는 거지, 별들이 빛을 비춰주는 거지. 하나님을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수단과 매체도 없이 다이렉트하게 빛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빛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빛은 태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빛은 태양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들어 버리셨어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과 달과 별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태양과 달과 별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광명체라고 불렀다고요. 왜냐하면 태양과 달과 별이란 말 자체가 우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실 때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러면 빛이 왜 중요한가? 빛이 왜 중요하죠? 물리적 빛도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피조세계. 왜 중요하죠? 빛은 생명체계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지 살고요. 식물들은 당연히 광합성이라는 게 빛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이것도 햇빛 받으면 생성된대잖아요. 그래서 빛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를 숭상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라신이라는 게 무슨 신이에요? 라. 태양신. 태양을 숭배하는데 이집트도 태양신을 숭배했고 바벨론에서 태양을 숭배했고 사실 우리도 숭배해요. 달을 숭배하잖아요. 밤마다. 정한수 떠놓고 달님에게 빌잖아요. 그래서 추석 되면 그렇게 둥근 달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다 빌려고 옛날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빛이 없으면 다 형체를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빛을 주심으로 그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빛은 드러내는 거죠. 빛이 없다면 생명이 존속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식별될 수가 없고요. 어둠 속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과 생명의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막의 주제대로 보면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아요. 창조하고. 어찌 보면 성막도 창조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긴 재창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한다. 등불이 비치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단지 일하기 위해서 비춘 게 아니라 그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성소를 들어가면 무엇이 쫙 깔려 있어요. 벽이 무엇이에요? 금이잖아요. 거기에 이따만한 등불이 비추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신비로워요. 그 분위기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금으로 다 두르고 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보라고 한 거라고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비유해요? 무슨 길? 황금길. 그게 진짜 황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광이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도 황금 갖고 그렇게 하면 가기 싫어요. 이 땅에서도 황금 때문에 울고 불고 죽이고 살리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도 무슨 황금이 가치를 가진, 그러면 재미없어요. 천국이. 황금길이라는 게 뭐죠? 영광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인간들이 최고로 여기는 황금처럼 가치 있는 땅이다.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황금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생명과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빛이었다면 역시 성막 속에서도 그런 일이 빛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빛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 우리의 영적 무지와 그 영적 완악함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모시는 길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적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빛이 비추이고 있고 그분의 사역 속에서 빛이 비추이고 있어요. 등대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기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여기서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제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사악함을. 그리스도께서는 물리적 빛이 생명체에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며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진리와 권능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첫 번째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서 영적인 무지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 첫 번째,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가장 큰 증거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무엇을.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예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세상적인 재미를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뭐를 알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안 자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이제 그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노예적인 크리스찬 삶을 살지 않고 자녀의 자유의 그죠? 자유함 속에 기쁨과 감사와 자발성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 알면요, 무거워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죠. 그걸 호의죠. 호의, 하나님의 호의, 사랑, 은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읽었다면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은혜, 사랑, 호의,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구속의 삶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야만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식하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다.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영적 무주에 휩싸이고 영적 완악함에 휩싸여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하면 영적인 무지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완악성이 물러가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완악하게 살 것인가 무지하게 살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빛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는 절대로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다. 진정 그리스도만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은혜 언약 백성들을 향한 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은 자들이 구약의 은혜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복의 핵심도 뭐였어요? 그 복의 핵심도 뭐죠? 우리가 강복선언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어떻게 표현했죠? 비춘다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 뜻, 은혜, 이게 다 빛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 살아가지만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로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출애굽하여 언약의 백성된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복이었는데 그 내용은 그의 얘기예요. 핵심은 이게 전혀 기복신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을 전하고 있어요. 본질, 구약에도 본질이 보인다는 거죠. 거기서 복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분이고 계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비추인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나 등잔대의 상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이지 않으면 영적 무지와 완악함으로 죽는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추면 산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산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상실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 하나님의 빛을 떠나면 어둠만 남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사는 것이 그 복이며 이런 자들이 민수기에 무엇을 받는 거예요? 강복 선언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지킴을 받아 구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이 모든 어둠을 이겨낸다고요? 성경을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자꾸 축사를 한다고 귀신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마귀가 나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의 싸우는, 마귀와의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신학, 구원의 투구, 구원, 복음, 또 구원을 통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이게 다 말씀과 연관된 거지,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어떤 거를 마귀와 싸우는 거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무엇을 통해 우리 안에 견고히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와 사망과 뭐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뭐죠? 진정한 심령의 안정,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떠나면 어둠만 존재하며 생명을 잃고 분별력을 상실하여 가인처럼 무엇하는 자가 될까요? 바로 그 빛이 없을 때 영적 무지와 완악함 속에서 하게 되는 게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저주예요.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뭐 하는 자요? 유리요. 빛이 없으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리젝트하니 선한 것을 가슴속에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유리하는 거. 그게 방황인 거예요. 방황.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두 번째 대지. 그리스도께서는 복음과 율법.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빛이었다면 이제는 수단적인 의미에서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면 수단적인 빛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럼 그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복음과 율법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등잔대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고 역사하기 때문에 등잔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등잔대는 진리의 말씀을 구성하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이 빛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계시하고 역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빛의 속성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다. 보게 만든다. 분별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수용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신 세상이 마련되었더라도 빛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과 선한 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내어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복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상에 속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놓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다면 모두가 분별력을 잃고 거짓된 길, 무지한 길, 강팍한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지 않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마비돼 버려요. 혼돈과 무지 속에 휩싸여 버려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돼요. 시편 119편 103에서 106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법도,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율법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명철하게 되었으니. 명철하게 되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니이다. 등잔대가 했던 역할은 그거잖아요. 비추는 거잖아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앙할 수가 없으며 그와 연합하거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선악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해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자기를 파괴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니까요. 어두우면 어떤 어리석음을 저지른다고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좋다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삶과 같냐면 나침반이 없이 여행하는 것 같고 이정표가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초행지를. 나침반이 없고 이정표가 없는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찾아 나서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성경은 나침판이요. 성경은 이정표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큰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양식을 놓고도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은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말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늘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튜 헨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뭐라고 했냐면 등잔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등잔대를 가리켜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며 그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등불이 뭐예요? 등잔대죠.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그렇게 주의하면서 가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 대지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 주 마지막 마무리 짓고 오늘은 두 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성경을 통해서 늘 비추임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영적 무지를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버림으로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호의를 감사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한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를 거두시고 또 완악함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과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날마다 우리를 비춰주시고 더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호의를 알고 감사하며 또 순종으로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